또 지난 우리 3일 동안 주 안에서 승리하셨습니까? 1월 1일부터 이제 아침 저녁으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깨워드리고 있죠.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주님 오늘 이 하루도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5시 20분에 여러분들에게 스마트폰을 가지신 여러분들에게 밴드에 가입하신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8시 20분 또 어떻게 해요? 나를 점검해야죠. 오늘 이 하루 내 입술로 내 행함으로 범죄한 것은 없는지 자신을 점검하고 내가 어떠한 자리에 있었습니까? 어떠하였습니까? 점검하고 또요. 내 형제 자매를 뒤돌아보면서 중보하는 자리로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경건 또한 늘 매일 훈련하게 될 때에 우리가 세상 속에서 참된 승리의 군사로서 일어설 수 있음을 잊지 아니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시작하십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서 기도하며 매일매일 승리 생활을 하였는지 다시금 점검하며 우리 옛적에 받았던 그 은혜의 풍성함 속에서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사야 12장입니다. 이사야 12장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보십시다. 질문하기 전에 한 30초 동안 제가 시간을 드릴게요. 구원의 감격에 관하여서 묵상해 보십시오. 예전에 내가 제일 처음 받았던 그 첫사랑의 감격, 이사야 12장 우리가 같이 통독하기 이전에 내 안에 주셨던 하나님의 자녀됨, 그리고 부어주셨던 그 놀라운 체험적인 신앙, 구원에 관한 그 감격을 눈을 감고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자, 어떠셔요? 그 은혜가 새롭습니까? 은혜 충만할 때는 막 그 구원의 감격만 생각해도 훌쩍훌쩍거리면서 하던 때가 있었는데 이제는 먼 아련한 그 전날의 은혜로 우리 여기고 살아가고 있지 아니하였는지 오늘 또 말씀을 우리 통독할 때에 바로 이 12장, 이사야 12장이에요. 중요한 키워드는 구원입니다. 조금 더 확장하면 구원의 감격이에요. 그로 인한 우리의 반응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명확하게 알려주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짧지만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원에 의하여서 어떠한 우리가 감격이 있으며 그로 인한 반응들은 무엇인지 이 짧은 말씀 속에서 우리 받았던 그 은혜들 다시금 뒤돌아보며 또 생생하게 기억하며 삶 속에서 하나님께 또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이사야 12장 1절로부터 6절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봉독해 올립니다.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 크심이니라 할 것이니라. 아멘. 어떠세요, 느낌이? 시편 같죠? 맞죠? 시편과 같죠? 예, 맞습니다. 이게 이사야 속에 또 녹아있는 우리 이 이사야라는 선지서 속에 독특함들이 잘 드러나고 있어요. 언젠가 이사야에 대해서 제가 구조 분석 짤막하게 전체를 살펴드린 바가 있듯이 이사야는요, 역사서이자 예언서이자 또다시 이렇듯 중간중간에 시편과 같이 운율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는 부분들이 등장하기도 한답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 번 더 오늘 이 12장의 말씀, 앞서 지금까지 임마누엘 그리고 이새의 줄기에서 한 삭이 날 것이다라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드리며 영광 높여드리며 찬양하는 이 12장, 일단 1장에서 5장까지가 1부라고 하면 6장에서 12장 이것이 2부의 또 마지막이에요. 여러분들 이사야 공부를 하였더라면 그런 구조적으로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것들도 이제는 정립이 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6장을 기점으로 하여서 다시 한 번 더 사역하던 그에게 성결함, 두 번째의 온전한 성화의 은혜가 있었음을 우리가 이사야서를 통해서 지금도 계속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11장을 통하여서 다시 한 번 더 이새의 뿌리에서 나온 메시아, 초림하셨던 메시아, 그리고 공중재림하셨던 메시아, 그리고 천년왕국의 의미, 나아가 다시 한 번 더 흰 백보자 심판 가운데 종말론도 잠깐 다루면서 우리 함께 상고해 보았던 것들, 우리가 가진 성경의 해석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12장 한번 보십시다. 12장 그 전에 구조 분석을 좀 해드릴게요.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편, 운율이 있는 찬송이에요. 특별히 출애굽기 15장에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면서 찬송하고 노래 부르는 장면들, 출애굽기 15장 여러분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모세가 백성들과 함께 노래하게 되면 미리암이 짧은 한 절이지만 화답하면서 찬송하는 것들 보이셨죠? 알고 계실 거라 믿습니다. 출애굽기 15장 혹시라도 모르시면 또 보셔서 말씀 속에서 이런 부분이 있었구나 하시면 됩니다. 자, 12장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이 제가 특별히 예언서 부분 해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의 시대를 살핀 해석이 있습니다. 라고 하였어요. 그런 부분들을 잘 살펴야 한다 하였습니다. 지금도 12장에 보면은요, 이 운율이 있는 찬송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사람이 틀려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분석합니다. 구조 분석합니다. 여러분들 1절에 보면은요, 그날에부터 말하기를까지 바로 이게 선창하는 선포자의 의미가 있어요. 즉 하나님이 말씀하시듯이 먼저 앞에서 지휘자가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하게 되면 앞에 있는 회중들이 그때로부터 어떻게 한다고요? 여호와여 하면서 가는 거예요. 체크를 꼭 하셔요. 그래야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서 여호와여로부터 시작되어서 어디까지 갑니까? 3절까지 가는 거예요. 3절까지. 그래야 해석도 가능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되셨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또다시 지휘자와 같은 선포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거기까지. 그렇게 하고 나서 또 회중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하면서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과 6절은 이제 앞선 선포자, 지휘자와 함께 모든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한다고요? 합창하듯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주는 구조로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괜찮으십니까? 그러면 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여호와 하나님을 그냥 찬양하고 그냥 높여드리는 게 아니라
이것들이 정말 엄위 가운데, 엄중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듯이 함께 찬송함과 감사함과 선포함이 어울려져서 예배의 한 장면이 녹아져 있는 것이 바로 12장의 말씀이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제가 선포자가 되어 보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회중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같이 해보는 겁니다. 예, 자, 한번 해보는 거예요. 다 같이 갑니다.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니라 할 것이니라. 전혀 다르죠? 근데 좀 읽으실 때도 그냥 읽지 마시고 뭔가 이렇게 좀 높낮이를 주시면서 하시면 좋으실 텐데. 그래, 언젠가도 제가 시편 우리 전체 총론 부분 하면서요, 시편은 좀 운율 있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들을 살피게 되면 은혜가 있습니다라고 알려드렸어요. 이사야서 12장. 바로 이러한 관점에서 살펴보시면 내 안에 정말 어떠한 은혜를 부어주셨는지 한 단어 한 단어 하나가 진정한 하나님 생명의 날숨임을 여러분들 느끼실 수가 있으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으로 내 안에 감사함과 생명의 충만함으로 채우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들 결국은요. 자, 지금 잠깐 멈추어 서서 여러분들에게 해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면은 1절을 보게 되면은 1절 속에 자, 우리가 앞서 지금까지 이사야 6장으로부터 11장까지 살피면서 특별히 이사야 10장 20절로부터 23절 우리가 살펴보았더랬습니다. 남은 자, 그리고 남은 자에 대한 계시적인 의미들도 살펴드렸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맞습니까? 그리고 교회가 어떤 의미인지 지난주 우리가 잘 살펴보았습니다. 자, 결국 남은 자들이 무엇을 한 자들이죠? 두 가지 특징이 뭐라고 했어요? 첫 번째 뭐요? 20절에 있습니다. 첫 번째는 20절.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는 자라고 하였습니다. 정말 여호와 하나님만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먼저 우선성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 감사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분을 제일 먼저 의지하고 나아가는 자들. 이젠 다른 것들이 필요 없더라. 바벨론 포로기 때 보니까 열방과 같이 될 거라고 왕도 우리가 만들어 보고 똑같이 다른 신들 섬겨보고 우상 섬기듯이 그렇게 살아왔지만 다 필요 없더라. 오직 누구만요? 여호와 하나님만, 그분만을 의지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있는 자들이 누구라고요? 남은 자, 그리고 우리 교회라는 겁니다. 첫 번째. 자, 이러한 고백과 이 의지를 하기 위해서 이제 뭐가 필요한 거예요? 두 번째, 남은 자들의 특징? 그렇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반드시 남은 자가 되기 위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앞선 조건이 무엇입니까? 회개입니다. 맞습니까? 이건 절대 변하지 아니하는 교리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구원받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더라고요? 회개 필요합니다. 조금 이따 반응이라는 영역에서 제가 조금 더 원인론적으로 우리 교리들을 하나하나 살펴볼 건데요. 그냥 단순하게 회개해서 구원받았습니다. 이 정도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회개가 있어야 우리는 구원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냐면 오늘날 말하는 제가 누차 얘기하고 있는
또 먼저 정의를 내리고 가십시다. 개혁주의 맞죠? 개혁주의 제가 1517년 얘기하면서 우리 종교개혁, 개신교의 개혁신앙을 그대로 어떻게 하든지 정통이라는 여기고 가는 그들이 누구라고요? 개혁주의 장로교회라고 하였습니다. 이제는 그들이 잘못되었다, 이 저주받을 사람들 아니라 뭐라고요? 우리의 형제입니다. 반드시 알아야 돼요. 이제는 그렇게 선포하고 그들과 다른 것을 우리가 알아서 그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의 삶으로 우리에게 받은 은혜로 증명해내야 돼요. 그들이 틀렸다라고 하지 마십시다. 이제는 그들 또한 몸부림치며 바로 그 가톨릭의 공로사상에 의해서 제가 또 얘기 계속 드리고 있죠. 우리도 공로사상에 젖을 수 있다니까요. 예전에 체험신앙 가지고 또 우리 어르신들 죄송하지만 어머니 아버지들 나 과거에 이런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지금은 그래서 제가 현존이라는 것에 철학의 의미를 잠깐 어렵게 얘기를 했지만 지금 신앙하지 아니하면 믿음 나 하나님과 상관없는 믿음이에요. 과거에 내가 아무리 잘했어도 지금 신앙함의 모범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가 있지 못하면은 그 신앙은 하나님이 올바르다 하시지 아니한다라니까요. 또 다시 돌아가면은 가톨릭의 공로사상이랑 똑같은 거예요. 공로사상이 다른 게 아니잖아요. 나 옛적에 했던 것 가지고 지금 신앙과 미래의 신앙까지 갈 거라고 여기는 거. 이걸 정확하게 정립하셔야 되는 겁니다. 신앙은요, 지금입니다. 지금 여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시간 공간의 얘기를 지금 여기라고 얘기 드리고 싶어요. 그걸 지난주에 제가 아침 저녁 그리고 송구영신까지 연결해서 우리가 어떻게 지금 나아가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살펴드렸더랬습니다. 조금은 어려운 개념이지만 명확하게 하십시다. 자, 그런 의미에서 다시 돌아가서 개혁주의가 자신의 목숨을 걸고 오직 믿음 이야기한 거예요. 맞아요.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성경에 근거한 하나님의 계시된 은혜로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이제는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제 교리적인 다름 속에서 이렇게 가면은 내가 결국은 죄 가운데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결국 그 하나님의 서게 될 미래의 자리에서 나는 어떤 길을 선택하며 나아갈지 여러분들이 판단하라는 겁니다. 그 다름을 바라보시면서 제가 왜 지금 반드시 구원받기 전에는 회개가 필요합니다. 맞죠? 뒤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죄송하지만 칼빈주의는 뭐냐면은 소명, 개혁주의는 소명, 그 다음 뭐냐면은 바로 중생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칼빈주의의 핵심. 소명, 중생, 그 다음에 회개가 나옵니다. 회심이라고 하는 회개가 나옵니다. 이 전혀 다릅니다. 왜죠? 왜 소명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 부르심 자체가 뭐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상태적으로 중생이 된 상태, 예정의 교리가 들어가 있다니까요. 이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하였을 때 여기에 반응하면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정된 이중 예정론에 의하여서 선택된 자가 되는 거고 그거 밀어내면은요. 반대에 뭐가 있습니까? 유기된 자가 있잖아요. 이게 이중 예정론입니다. 근데 이런 말은 이런 얘기는 이제 안 하죠. 그렇게 해서는 이제 천국 얘기하면 안 되니까 긍정적인 얘기만 해요. 이게 지금 칼빈에 의한 예정에 의한 그들의 지금 방법인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핵심 뭐냐면 중생이 되었으니까 결국 회개하게 되고 믿음이 생기게 되더라는 겁니다. 전혀 달라요, 여러분들. 근데 혹시라도 이걸 가르침을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이 일단은 목회자로서 신학자로서는 저는 말씀드렸잖아요. 제 편에서는 일단 거기까지. 이제는 형제교회 이랬는데 자꾸 더 나가면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로사상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오직 은혜라는 그 교리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사상이 나오면서 그 극대적인 공로사상을 반대해야 되는 입장에 서 있기 때문에 이 교리가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그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 나중에 역사서 속에서 무엇이 등장하였더라고 했습니까? 우리는 웨슬레안입니다. 맞습니까?
이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역사 속에 등장하였던 것들, 인본주의 시각이야. 여기에서 굳어져서 이야기를 하지 말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들 자유의지 이런 얘기할 때, 그것을 먼저 얘기할 때 그런 얘기하지 말고 그러면 한번 보자라는 거예요. 자, 뭐가 있죠? 회개가 먼저 나온다라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맞죠? 회개가 앞에 나와요. 회개 앞에 뭐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은혜. 그러니까 은혜는 통합적인 거예요. 얘들도 전부 다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개념은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 내가 자유의지로 무엇을 선택하였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이걸 만약에 벗어나서요, 내가 하게 되면은 결국은 나는 행위 구원론자가 되는 겁니다.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뭐라 하더라도.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장로교회에 계시는 목사님들 깊은 이런 생각을 하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입장에서 신학을 전개하시는 분들은요, 웨슬레안, 알미니안 다 이단인 거예요. 인간의 공로가 들어가 있다라고 그렇게 단순하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도 바로 알자라는 거예요. 자, 제가 그러면서 항상 얘기하는 게 뭐예요? 자유의지가 내포되어진 뭐요? 선행은총이라는 게 있다니까요. 존 웨슬리가 얘기한. 근데 선행은총이라는 개념도 내가 자유의지하니까 내가 앞서서 하는 게 아니라 누가 주신 거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바로 회개를 일으키게 하는 무언가를 주셨더라고요. 바로 우리 속에 주신 은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전적인 타락이 아니에요. 거기까지 얘기하면 이제는 말이 더 깊어집니다. 이거 여기까지만. 그러면서 회개와 함께 그다음 뭐가 있는 거예요? 회개가. 엄밀히 얘기하면은 배상이 아니라 이제 구원론에 간단하게 얘기하면 칭의가 먼저 나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먼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한다고요? 의롭다 여기는 거예요. 칭의가 먼저 나와야 돼요. 엄밀히 얘기하면 이런 부분들 많아. 그럼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중생이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이미 얘들은 뭐가 됐어요? 이미 중생이 되었다니까요. 이미 예정론에 근거한 차례예요. 우리는 이것을 믿지 않습니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들도 치열하게 고민하면서 내가 왜 그랬는지 사회적인 상황, 역사적인 상황을 알려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보시라고요. 그래서 오늘날 회개 없는 믿음 때문에 이미 소명 중생이라는 그렇다면 여러분들 여기서 고민을 해야 되는 것들이 뭐냐면은 조금 이따 살펴드릴게요. 또 여기에서 고민이 하나 생깁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소명 하나님이 불러주셨어요. 맞죠? 불러주셨을 때 우리 사형리 지금 공부하시고 계셨던 분들 계시죠? 예전에 잘 아셨죠? 그래서 이것을 믿고 믿으십니까? 하고 뭐해요? 회심기도 하죠. 영접기도 하죠. 영접기도 하고 예, 아니요 하는 거 그건 무슨 행위냐라는 거예요. 아니요. 다 얘기를 안 하는 게 아니라 아니 그걸 잘못 알고 계셔요. 안 하고 있는 데가 종교에 맞아요. 다행히. 죄송하지만 아직도 많은 교회들이 다 사형리를 통하여서 영접기도 하고 구원받았습니다 하고 있는 게 지금 현실이라니까요. 자, 거기에 대해서 우리 지금 전도 폭발하시고 하셨던 우리 고영희 자매님 한번 얘기를 해주셔요. 맞습니까? 아닙니까?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안타깝게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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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런데 여기서 잠깐 멈춰가지고, 나는 많다, 많지 않다라고 이제 본인의 이제 삶의 경험 속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건 잠깐 내려놓고요. 그건 다른 영역입니다. 지금 교리적으로 이렇다라는 겁니다. 이런 교리적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사형리 이제는 사용 안 하는데 아니요. 대부분의 많은 교회들이 아직도 그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개별적으로 얘기를 하십시다. 자, 그런데 일단은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반드시 회개에 의한 내가 죄를 지었다라는 그 회개에 의한 중생이 나와야 됩니다. 근데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회심은요, 칼빈주의 안에서는 교리에 의하여서 중생 다음에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핵심이에요. 다른 얘기를 하고 싶지는 않아요. 일단 사형리란 예를 들어서 그렇지, 거기가 뭐 지금은 안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는 나중에 따로 떼어내서 할 문제이지만은 교리적으로 이렇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칭의, 그다음 뭐요? 중생, 그다음 성화입니다. 중생은 이미 나왔죠. 칭의 성화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뭐죠? 중생 다음에 완전 성화 맞죠? 완전 성화라고 하십시다. 성화라고 하지 말고 완전 성화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우리도 또 뭐가 있어요? 성화 있다니까요. 저는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교리적으로 성화가 없다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자, 이 성화하고 전혀 다른 개념을 완전 성화라고 해서 시점 속에서 이미 계속해서 알려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성숙되어져 가는 과정이 반드시 있어요. 우리가 어린아이가 성결함 받았다고 완전 성화 받았다고 지식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완전케 되어진다, 영화의 자리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도덕적으로 그 속에 있는 우리의 상태가 하나님을 열망하는 그 시점의 상태에 거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꾸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런 부분들을 물어올 때, 제가 누차 얘기한 건 85%의 다른 교회들이 이런 얘기를 할 때, 예전에는 정보들도 차단되어져 있고 다른 교회 안 가면 모르겠지만 지금은 철저하게 열린 세계예요. 여기서 닫아놓고 간다면 우리는 수도원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세상을 향한 보편적인 교회로서의 기능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하나하나 살펴봤을 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결국 이와 함께 회개와 함께 일어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을 우리는 신인 협력설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어지도록 함께 나아가고 있다. 자유의지가 선포되어지는 교회석에서요. 자, 얼마만큼 이것이 중요하냐면은 앞서서 하나님께 돌아와서 이사야 10장 20절로부터 23절에 의하여서 하나님께 돌아온 자가 남은 자고 또 의지한다라고 하였죠. 맞습니까? 회개가 되어졌을 때 하나님도 무엇을 하는지 오늘 12장 1절을 통해서 발견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발견하셨습니까? 하나님도 뭐 하시죠? 예, 이게 바로 슈브라는 용어예요. 하나님과 인간은요, 함께 동일하게 반응하시고 함께 관계하면서 일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이 모든 것을 행하신다라는 아주 간단하게 그것이 틀린 용어는 아니에요. 하지만 그로 인하여서 우리 인간의 편에 있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아직도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교리다, 말씀이다, 진리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 교리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가진 교리에 대해서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현재 그 교리를 붙들고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더 이상의 논쟁은 끝입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우리가 가졌던 진리라고 지금까지 선포되었던 우리의 교리들에 관하여서 명확한 관점에 서 있지 않으면 나도 언젠가 어떤 자리에 있는지 몰라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왔다가 회개가 일어나야 칭의가 되어지고 칭의로부터 그때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회개 없이 진정한 회심 없이 교회 다니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들에게 제일 처음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그들이 회개하여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경험, 이 체험적인 신앙이 제일 우선이다.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도 알아야 된다 하지만은 이걸 먼저 지금 우리 안에 있는 우리들이 명확히 하여서 정말 영혼을 사랑한다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혼을 사랑한다라면 이렇게 새롭게 오는 그 세상 사람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 알지 못하는 그들을 위하여서 내가 울어야 되는 거예요. 울지 못하고 있다면 나는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녀로서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어떠세요? 다시 한 번 더 신임협력설에 의한 선행, 은총, 회개, 칭의, 중생, 완전성화, 성화, 나아가 이 성화의 과정 속에서도 성화 완전성화 다음에 이제 구원론적인 의미로서는 우리는 성령 침례 그리고 성령 충만에 의한 계속되어져 가는 성화되는 과정이 성숙되어 저는 이걸 성숙화되어져 가는 과정 동일한 의미일 겁니다. 그리고 앞서도 말씀드린 중생한 다음에 회심까지 이르러서 칭의 그 다음 어디입니까? 칭의까지 이루은 이들에게 있어서는 성화가 완전 성화의 개념이 없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때부터 원죄와 자범죄가 먼저 해결한 바다 있다라는 교리라는 거예요. 예정론의 입장에서 아시면 되는 거예요. 이래 가지고 옳다 그렇다 신학자들도 못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최소한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을 바라보게 되면 성경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오늘날 정보가 계속해서 지금 흘러가는 시대라고 했습니다. 바깥에서 CTS든 CBS든 여러분들 다 듣고 있잖아요. 거기에서 이야기하는 이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나오게 될 때 우리는 어떠한 관점에서 그 이야기들을 듣고 해야 된다고요. 들어서 걸러내는 신앙함이 필요한 거예요. 그만큼 목회자가 애 같아서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전 시대하고는 전혀 다른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명확하게 서 있지 아니하면은 은혜 받았다 할지라도 이미 한 세대가 지난 후 우리가 오히려 공로사상으로 다시 돌아간 느낌이에요. 체험적인 신앙만 가지고 있지 하나님 말씀을 알려고도 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할 시간에도 오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어떻게 하냐 어떻게 할 거예요. 여기까지만 더 나가면 제가 마음이 아파서 옆으로 빠져나갈 것 같아요. 다시 한 번 더 성경을 바라보면서요. 그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하시며 일하시는 바로 이 놀라운 구속사의 역사를 그리고 교리적인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깊이 있게 바라보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찾으신 것 같이 12장 1절에 보면 주님의 진노에서 돌아서는 하나님이 노를 바라실 수밖에 없어요. 죄 앞에서는. 그러나 그 노를 다시 한 번 더 당신도 돌이키시고 성경이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돌이키시고 이제 무엇을 하십니까? 나에게. 안위하신다. 여기 히브리어 나함입니다. 히브리어 나함. 근데 히브리어 나함이 총 구약 성경에 108회 등장하거든요. 108회. 슈브라는 용어도 회개하다라는 구약 히브리 용어지만 나함도요 40회는요 회개하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들. 중요합니다. 회개가 히브리어로 제일 히브리어로 슈브 돌아서다 슈브라고 하였습니다. 슈브. 이 용어가 가장 빈번한 용어인데 두 번째 용어가 뭐라고요? 지금 나온 나함이라는 용어예요. 구약 성경에 108회 등장해서 40회가 회개하다라고 번역되었어요. 근데 그러니까 더 많이 관용적으로 사용되어지는 의미가 첫 번째 의미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의미가 지금 나오는 위로하다라는 의미인 겁니다. 65번, 65회, 40회. 그러나 일단은 40%, 60% 그래야 3회 정도는 한번 슬퍼하다라는 그런 용어로 한 3회 정도 나온 것 같아요. 다른 용어도 있지만은. 자,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여러분들 위로하다라는 용어로 지금도 이 성경 속에서 등장하고 있지만 즉 여러분들 회개가 나오고 난 뒤에 중생하게 된 그 중생의 결과로 인하여서 하나님은요 철저하게 우리를 뭐 하시는 분이라는 겁니까? 위로해 주시고 이 위로의 다른 명확한 뜻은 바로 내 마음 가운데 평안을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겁니다. 즉 진정한 회개 없이는요 평안 없습니다. 이게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신 거예요. 중생되어지면은 성경 한번 보세요. 중생이 먼저가 나오게 되면은요 회개가 일단 뒤에 나온다 해도 중생이 먼저 나오게 되면은 편안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신앙적인 생활만 하다가 편안함 없이 살아가는 이 원리들이 왜 이런 문제들이 일어날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교리와 함께 그 교리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의한 어떠한 교리들이 우리들에게 주어지고 있는지를 좀 살펴야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다시 한 번 더 오늘 12장 속에 본문 속에 있는 말씀과 같이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그 진노가 돌아서게 되며 또 내가 하나님을 통하여서 뭐가요? 위로가 있게 되는 상태가 어떤 의미요? 회개를 통한 구원의 의미다라는 것을 우리가 온전히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회개하여서 구원을 받았다는 의미, 체험적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리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위로가 있습니다. 그것이 회개입니다라는 것을 동일하게 구약의 용어가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뒤에 뭐가 있다고요? 다시 한 번 더. 이 회개를 통한 위로가 오게 될 때 칭의와 중생의 역사가 우리들 속에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 순서가 옳다라고 믿습니다. 예. 그래서 확고히 서야 돼요. 확고히 서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반응 얘기를 하십시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셔서 첫 번째 성경을 통해서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자 이런 구원에 놀라운 의미가 흘러왔을 때 첫 번째 구원에 의한 반응은 어떠한 반응이 나옵니까? 성경을 살펴보셔요. 자 앞전에는 원인론적으로 이렇게 찾아 들어가서 했습니다라고 했을 때 이제는 구원에 의하여서 일어나는 반응요. 첫 번째. 그렇죠. 바로 나오잖아요. 이제는 주께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감사가 식어지게 되면 또 우리는 찾을 수 있죠. 내 안에 구원의 은혜가 식어졌구나. 내 안에 죄가 있지 아니한지를 살펴야 하는 거죠. 그러므로 크리스천은 하나님의 자녀는 삶의 매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내 상황이 어떻든 내가 어떻든 그 자리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며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남은 자이자 구원받은 자. 지금 교리적으로 계속 우리가 살피고 있는 은혜 받은 자의 승리하는 자의 의미인 줄 저는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여러분들? 감사하는 것으로 내 안에 주신 은혜로만 끝납니까? 12장의 말씀을 통해서 또 무엇 해야 됩니까? 두 번째 들어가기 전에 일단 감사는 발견했어요. 두 번째 들어가기 전에 두 번째 답은 일단 지금 저는 요구하였습니다. 이것은 폐쇄적인 질문이에요. 답이 있어요. 그 뒤에 가기 전에 반응이라는 것 좀 살펴보십시다. 여러분들 반응. 반응이 뭐죠? 반응을 정의해 보십시다. 반응. 주님을 찬양하는 것. 굉장히 신앙적인 고백입니다. 반응. 일반적인 반응의 의미. 예. 하나님에 의한 뭔가? 감정 무엇인가? 신앙적인 것 빼고 일반적인 반응의 의미. 그렇다라면 행동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좀 단순하게 좀 예. 그래서 제가 두지평이라는 얘기를 해드린 게 뭐냐면은 신앙적으로 하게 되면 우리만 알고 우리만 이해해요.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도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일반인도 이해시키기 위한 반응의 의미는 뭐냐면 자 중요합니다. 정의를 내려드릴게요. 외부 자극에 의한 뭐예요? 현상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어요. 이러면 딱 무슨 뜻인지는 뭔가 감은 오시죠. 철학적으로 이게 무슨 뜻이다, 이 무슨 뜻이다 충분히 이해하셨죠. 현상이면은 지금 현재 일어난 상태예요. 너무 쉬워요, 맞죠? 그런데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요, 뭐가요? 절대 내부 자극 아닙니다. 그래 신앙으로 들어가십시다.
내부 자극이라 하면 절대로 내 안에서 내가 하는 자극이에요. 맞습니까? 나로 인한 현상, 반응 이런 것은 없습니다. 내가 영광받을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게 신앙의 고백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자극에 의한 이래버리면은 안 되는 거예요. 완벽하지 않은 거예요. 외부 자극인 거예요. 그 외부 자극이 뭡니까? 하나님의 아주 간단하게 은혜인 거예요. 이게 필요한 거예요. 어떠셔요? 정립이 되어져 가십니까? 철저하게요. 반응이라는 거, 이제는 신앙적인 반응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반응입니다. 반응이라는 게 현상, 그 지금 현재의 상태인 거예요. 자, 다른 말로 하십시다. 지금 내가 어떤 반응을 해요. 순반응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신앙적인 순반응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 지금 보십시오. 구원에 의하여서 반응이 무엇입니까? 있죠. 뭐라고요? 순반응은? 감사해요. 역반응은요? 불평인데 불평은 하나님이 주신 걸까요? 하나님이 주신 걸까요? 그럼 누가요? 내가 아니라니까요.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 이러면서 자꾸 신앙의 정의들을 명확하게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자꾸 자극시키는 거예요. 그 사탄. 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의문을 우리 이제 대화를 하다 보면은 믿는 사람인데도 성령, 하나님 이런 걸 하면서 귀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시커먼 존재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근데 귀신을 우리가 한국적으로 해석을 하니까 문제잖아요. 한국 귀신들은 전부 다 머리 부러뜨리고 나타나잖아. 그 귀신 아니죠? 그 귀신, 그건 뭡니까, 그러면? 귀신은요. 이젠 정의를 한다라면. 그 전날, 그 옛날, 아침의 별, 계명성, 이사야 14장에 이제 잠시 후면 등장할 그 계명성이라고 여기는 킹 제임스 버전에는 사탄이라고 되어 있죠. 그 사탄과 함께 따르던 타락한 천사들이잖아요. 그 존재들인 거예요. 그 존재들이 우리의 문화, 우리 의식 속에서 머리 풀어헤치고 나타날 분이라니까요. 언젠가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귀신 들린 자, 귀신 들림이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는데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 뒤에 이제 그런 현상 없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은 한을 품고 죽은, 작년에 죽은 네 고모부다 이러면 안 된다니까요. 그건 거짓말하는 영이라니까요. 근데 그걸 그대로 믿고 있는 교회가 어디예요? 어디 교회? 성락교회, 베레아 성경. 그래서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아야 돼요. 귀신론에 전부 다 그래가 가는 거예요. 혹해가지고 맞아, 내 꿈에 그분이 나타나셨어. 작년에 돌아가셨던 그분이 나타나셔서. 근데 그분이라고 왜 그렇게 해요? 거짓말하는 영이니까.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든지 진리에서 멀어지게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명확하게 오늘날에 얼마나 분별력 있게 나아가야 하는지 모릅니다. 오늘날 시대성 속에서요, 과학, 합리, 이성주의 따지면서도 가장 초현실적인 이상한 것들 쫓아다니고 있는 우리 청년들 얼마나 많은데요. 사이키즘 해가지고 심리적인 영역을 넘어서서 초능력적인 영역까지 바라보면서 눈에 보이지 않은 것에 집착하는 우리 잘못된 현상들이 얼마나 일어나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삼아서 바로 잡아야 됩니다. 정리합니다. 외부 자극에 의한 현상입니다. 맞습니까? 그 구원의 바로 이 반응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하나님에 의한 현상이 뭐라고요? 감사인 거예요. 감사가 나와야지 불평이 나오고, 감사가 아닌 시기, 질투, 더러운 말들이 나오게 되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라 뭐가 하고 있다고요? 사탄에 의해서 끊임없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만약 불평할 거리가 있게 되면은 하나님이 주신다라면 하나님이 주시는 외부 자극은 어떻게 흘러나올까요? 여러분들 이제는 용어를 한번 대치해 보십시다. 불평이 나올 만한 상황이 놓여졌을 때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자극을 주실까요? 불평. 그러니까 감사로 이제 다시 한번 승화시켜 주는 작업. 인내 좋습니다. 또요? 위로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다 뭐를 통해서요?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사탄이 와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던 하나님이 은혜로서 우리들에게 반응하게 되면은요, 사탄도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공격하게 될 때 이 은혜의 반응은요, 이 현상은요, 감사할 수 없는 상황,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 내 입에서 누군가에게 이런 거 말이야, 저런 거 말이야 하기 전에 나는 무엇합니까?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지금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찾는 노력이 있게 되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과 인간은 함께 협력하며 엎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엎드리는 이 기도의 행위가 없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제가 누차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는데 나는 그 은혜를 받아 누릴 통로 엎드려야 되는데 엎드리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이 어떠한 말씀을 주시는지 말씀도 보지를 못하고 예적에 받았던 그 체험적인 은혜만 가지고 붙들며 나아가는 것. 이제는 우리 교회 위에 더 이상 없기를 원합니다. 다른 말로 환원할게요. 이 불평이라든지 사탄이 주는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내 안에서 순기능으로 바꾸는 유일한 자리는 기도 때입니다. 바로 내가 어떠한 자리에서 엎드려서 기도하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 보십시오. 우리 마음이 흔들리고 이 승리의 삶 속에서 여리저리 내뛰고자 할 때 바레트 선교사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기도하세요. 상담 후에도 내 상담이 옳은 게 아니라 뭐예요?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알려주십니다. 우리는 다 그렇게 배우고 들었는데 어느 순간 내가 판단하고 내가 얘기하고 그 얘기와 판단은 어느 순간 불평의 말들이 되어지고 아프게 하고 힘이 들게 하고 잘못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정리하십시다. 구원받은 자는 남은 자들의 구원에 의한 반응은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상황 속에서도 다시 한번 더 기도를 통하여서 이 상황 가운데 개입하여 주고 일하여 주시라. 아무것도 안 보인다 할지라도 사람도 안 보이고 상황도 이상하고 문화도 잘못되었어요. 누가 계시기 때문에? 구원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박국 선지자의 그 말씀대로 내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그 유명한 말씀, 비록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우리 양떼가 없으며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 뛰놀리라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이게 바로 구원받은 자의 참된 신앙의 걸음임을, 반응임을, 참된 반응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반응이 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까? 예, 두려움이 없어짐으로 말미암아 감사도 나옵니다.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근거해서요, 열방을 향하여서, 온 세상을 향하여서 선포하고 알게 하는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이제 구원을 받고, 구원이라는 의미를 이제는 큰 틀에서 보십시다. 앞서는 칭의, 중생이라는 영역에서 하나하나 올라왔지만 이제 칭의, 그 다음 성결, 완전성화, 그 다음 성령의 침례가 부어진 연후에 그 다음 우리가 이 구원의 완전을 이루고 난 뒤에 반응이 뭐냐고요? 세상을 향해 이 놀라운 하나님을, 이 아름다운 하나님을 증거하는 겁니다. 증거가 없는 것은요, 다시 한번 더 구원에 대한 반응이 있다 없다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은혜를 주시면서 외부 자국을 주시고 계셨는데, 외부 자국에 의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계시는데 왜 우리가 냉담해집니까? 왜 이것을 증거할 수가 없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신앙의 상태를 점검해야 합니다. 가만히 앉아서 나만을 위한, 물론 감사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감사를 넘어서 하나님이 바로 이 이사야 12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참된 구원받은 자의 진정한 반응은 감사와 선포입니다. 세상 열방을 향한 그런 의미에서 우리 삶을 다시금 뒤돌아보며 우리가 교회에 대한 의미 다시 점검하십시다. 가장 중요한 의미는 첫 번째 뭐라고요? 첫 번째는요, 지난번에 우리 선교적 교회를 떠나서 이제 선교적 교회에 대한 특강이었다면 이제 교회는요, 첫 번째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고요?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 변화는 하나님에 의한 변화입니다. 하나님 은혜에서 그 변화의 영역 속에서는 구원론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론적인 변화 속에서 구원, 성결, 성령 침례 속에서 성령이 충만하여지는, 날마다 변화되어지는 새 역사를 이루며 세상 속에서 어떻게 반응이 나타나야 될지
그것을 이루게 하는 게 뭐라고요? 두 번째는 뭐였죠? 변화 다음에요? 변화 다음에 말이 변하는 게 아니라 뭐가요? 그래요. 이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사도의 신앙교회가 변화되어서 입술로 증거하는 게 입술로 증거한 것 같지만 아니요. 우리는 그렇게 받았던 게 아니라 변화되었으면 뭐가 변한다고요? 우리의 행동이 변하는 거예요. 전혀 다른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에서 이야기하는 갈라디아서 5장에 의한 그 성령의 9가지 열매 뭐죠? 예, 그 열매들이 맺히는 거예요. 관계성 속에서 철저하게 행동이 변화됩니다. 우리의 존재 양식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잊어버렸던, 그러니까 행동만 변화되어져서 그냥 내 삶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면 되지. 여기 이 단계에서 굳어져 버렸어요. 상당히 많이 굳어져 버렸어요. 공동체도 없고요. 나 개인적으로만 변화되면서 나 개인 안에서 내가 그냥 순결하게 살아가면 되지. 근데 그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뭐가 필요하다고요? 세 번째. 말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 행동 변화의 말이 나 변화되어서 나 이런 은혜 받아서 나 중심이 아니라 다시금 하나님 중심이 되어지면 이 말의 의미들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이 증거가 어느 순간 끊겨져 버렸어요. 그러면서 다시 그렇게 변화된 심령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말과 행동을 끊임없이 행함으로써 승리하였습니다. 승리하였습니다. 이것을 다르게 맞습니까? 이게 연결되어져야 돼요. 끊어지면 안 돼요. 나 변화받았습니다. 여기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변화되었다는 것은 말만 해서 되는 거예요. 이쪽으로 가는 것도 절대 아니에요. 맞습니까? 행동이 변화되는 거예요. 술이 싫어지게 되는 거예요. 담배가 싫어지게 되는 거예요. 아주 단순했던 겁니다. 술, 담배 얘기만 하고 있지만 술, 담배는 아주 기초적인 거예요. 오늘날 내가 완전히 변화되는 겁니다. 갈망 자체가 변화되고요. 하나님 안에 들어가면은. 이게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더 온전한 뚜렷한 이 변화, 체험적인 이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회복되어져 말이 먼저 앞서는 게 아니라 반드시 행함이 먼저 나와야 됩니다라는 것. 우리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또 아까 완전성화 얘기 또 했죠. 성화는 뭐고요? 그럼 목사님 또 얘기하셨죠. 성숙함 되어져가는 건 뭐고? 완전 성화는 뭐가 다릅니까? 성화. 화라는 것은 이건 뭐죠? 화? 한자어로 변화인 거예요. 시간이 있는 겁니다. 시간. 그래서 이 말의 의미는 뭡니까? 거룩할 성에서 거룩하게 변화되어져 가서 무엇이 되는 거예요? 영화를 이루는 거예요. 근데 이미 우리는 완전 성화라는 개념을 통해서 뭐가 이루어졌다라고 얘기를 합니까? 영화로운 단계의 완전 성화를 통해서 그 시점 속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시점에 의해서 이루어졌던 이 은혜 속에서 한결같이 살아갈 수 없는 요인이 뭐라는 겁니까? 예, 육신이 점점 더 연약해져. 이거 제일 처음에 우리들에게 선포되었던 인간은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오늘 아침에도 우리 렉츄어 디비나 하면서 창세기 3장과 5장의 의미들 알려드렸죠. 그 족보 나오는 거 낳고 죽고 이게 인생이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이미 원죄 순결하였던 그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유해가 된 거예요. 이 말을 정말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육신도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바로 죄 지었다고 바로 죽는 게 아니라 유해된 상태에서 구원받은 상태에서 그 다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육신이 죽게 되죠. 맞습니까? 유해된 상태예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구원받았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 가기 위해서 이 시간 동안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유해된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도 끊임없이 바로 이 완전성화에 의한 이 원래 누렸던 영화를 경험하여서 이것을 끊임없이 살피도록 나가는 거예요. 육신이 연약해지고 다시 한번 내가 알지 못하였던 깨닫지 못하였던 죄. 그러나 나중에 깨닫게 될 때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럼 뭐가 필요한 거예요? 회개하고 또 배상하고. 나는 아무 일 없듯이 구원받은 그 시점부터 승리하며 살았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오류에 빠져서 나는 아무 죄도 없이 살아갑니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는 원래 지금 육신의 연약함을 덧입고 있습니다. 다만 완전 성화에 의해서 그 영화로운 상에서 시점 속에. 그래서 이제 어떤 훈련들을 하는 거예요? 훈련이 아니라 삶이 되어져야 하는 거.
순간순간 오늘 이 하루 이 시점상에서 완전 성화를 점검하는 거예요. 시점을 점검하는 거예요. 철학적으로 점입니다. 시간이라는 것은 점입니다. 시점. 이것이 연결되어지면서 뭐가 되는 거예요?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그 하늘나라에 가기까지 우리는 뭐 하고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성화. 이게 우리가 단순하게만 알았던 교리의 핵심적인 원리들인 겁니다. 개신교 안에 있는 우리 신앙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앙 속에서 완전 성화를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 번 더 그 이후의 삶에서 하나님과의 그 말씀을 통한 기도를 통한 내 삶을 내 신앙함을 게을리하게 되면 다른 말로 얘기합니다. 현존하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 하나님을 신앙하지 못하고 있다면 난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하고 자꾸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개혁주의와 신학적인 커다란 틀에서 바라보면은 백지짝 한 장이라는 거예요. 신학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바로 이 앞서 말씀드린 웨슬리안의 신앙의 입장에서 하나님 앞에 서면 되는 거예요. 오늘같이 특별히 물질이 풍성하여지고 편안한 시대를 살아갈 때 앞선 의인된 죄인된 교회를 믿고 살아가면 나는 어느 순간 하나님 앞에 서게 됐을 때 내 삶에 책임 없이 살아갔을 때 하나님 은혜잖아요. 하나님이 책임지셔야죠. 주권적으로 나를 인도해 주셨는데 그러한 내 자기 합리화는 하나님 앞에서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내가 어떻게 살아내었는지 하나님이 철저하게 우리를 바라보실 겁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사도의 신앙교회를 통한 그리고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이 진리의 역사가 진정한 우리 가운데 내어준 진리, 100% 완전한 그 철학적인 진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의한 이 진리임을 저는 믿습니다. 새로워지십시다. 지금 신앙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신앙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지금 그 감사의 충만함으로 세상에 나아가 증거하는 인생이 바로 교회이자 우리 승리하는 성도의 참된 인생인 줄 저는 믿습니다. 다시 한번 4, 5절 온 땅이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그것을 알 수 있도록 우리 5절, 6절 한 목소리로 크게 읽고 난 연후에 기도하고 마칩니다. 5절, 6절입니다. 다시 시작.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움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니라 할 것이니라. 아멘. 기도합니다.